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조건에 더 이상 관심을 두거나 다른 것을 첨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에 관심을 기울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신비한 경험적으로 늘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고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면 분명 뭔가 신비한 방법으로 인도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자기 주관적으로 멋대로 어떻게 보면 해석하고 판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욕망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까맣게 모른 채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하는 그 무지한 모습들이 난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 성령의 인도는 육신을 죽이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육신을 부인하게 하고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를 강제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죄를 짓는 쪽으로 가고 싶어서 늘 우리가 힘쓰고 있는데 성령이 강제적으로 내 몸을 죄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끌고 간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 체제를 바꾸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과연 무엇이 죄악된 것이고 죄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게 하셔서 죄를 해결하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인간입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만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자연히 육신을 죽이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을 스스로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자연히 그 속에서 사랑과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추구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비록 자신에게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에게 있어야 할 당연한 모습으로 여기는 것이지 그것을 자랑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어떤 내세우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이러한 인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이 우리를 왜 오시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21절과 22절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돈이 있는 자를 보증으로 내세우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은행에서 돈 있는 자를 보증으로 내세운다라는 것은
당신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안 될 때 당신의 돈을 갚아줄 능력이 있는 자를 보증으로 세우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시켜보고 우리가 안 될 때 성령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켜보고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부터 드러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뭘 드러난 것이냐면 바로 그런 모습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워야지, 할 수 있다, 시켜만 주십시오, 해보겠습니다라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무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곧 바로 우리들의 실패인 것입니다. 그 실패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결국 성령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서, 우리가 힘쓰므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츰차츰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간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구원받은 자이지만은 구원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부터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패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이 오셨다는 것으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을 실패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놓고 성령을 믿고 실패하라는 그런 의미도 아닌 것이죠. 사실 인간은 실패하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에 대해서는 실패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실패를 즐긴다든지 실패에 대해서 안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한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간의 실패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 성령이 일하시는 증거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친히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증거가 보여져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성령의 증거가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이라는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를 명확한 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7절을 보면 자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녀입니다. 자녀라고 해서 하늘의 것만을 누리는 영광만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진정한 자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그것이 고난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상속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분과 함께한 상속자라면 그분이 가신 길을, 곧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실 때 그 증거물은 고난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체험을 증거로 우리가 생각해 버리면 결국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증거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받지 못한 성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은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함께하는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같은 분이시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그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드러나는 것, 증거되는 것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님의 증거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증거이기에 자기 체험을 성령의 증거로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함께 있고 성령이 일하신다는 증거를 내 주관적으로 어떤 그 마음에 무슨 확신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무슨 환상을 봤다든가 무슨 꿈을 꿨다든가 이러면서 그것이 어떤 성령의 증거인처럼 성령이 일하시는 어떤 증거처럼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힘이 부족해서 성령님을 보내줌으로 힘을 보태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약하시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떤 특별한 힘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연약한 성도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삶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자녀된 성도의 삶을 채운 채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끄신 성령님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 간다고 하면 결국 그리스도가 가신 고난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증거하실 때 그 증거는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채움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인 것입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채우고자 하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매 맞고 창에 찔려서 죽는 어떤 그런 외형적인 것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우리 속에 채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 곧 고난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성도의 삶의 차이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차이가 아니라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원리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고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로 채우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원리에 따라가는 삶이기에 그 자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원리에 따라가기에 우리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 자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 성령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늘 일하신다라고 하면은 항상 우리가 어떤 신비한 현상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증거로서 나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힘을 주시고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서 일하시는 그 증거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가는 자가 성령이 일하신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풍성이 임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 하루하루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일하시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